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뉴스가 좋지 않은 것만 들려서 그런지 살아가면서 절망할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소망을 품고 여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살아가던 그 처지가 얼마나 비굴했냐면 그 환경과 여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내 고향 내 나라로 내 부모를 만날 수 있을지 전혀 기약 없는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더 처참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죠. 21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그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소망이 없는 삶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늘 땅 교회를 위시해서 교회와 성도가 더욱 깨어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너지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집중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12월 성탄절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흑암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케 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예레미야의 고백은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드렸던 탄식의 고백이죠.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장 1절 분노의 매로 하나님은 나를 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는 나를 어둠에 가둬서 나를 앞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고, 3절에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4절에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나의 뼈를 다 꺾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는 내가 부르짖어도 내 기도 소리를 다 외면하셨다고 말씀하고, 9절에는 어쩌면 내가 가는 길마다 첩경에 지름길에 돌을 막아서 돌담으로 내 길을 다 막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12절에는 할 게 없어서 활을 당겨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쏘고 있다고 지금 에레미야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심령의 평강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내게서 복이 다 떠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마저도 이제 다 끊어져서 나는 이 땅에 살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렇게 고통 많은 인생이야 라고 외치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오늘 예레미야. 내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잊혀지지 않는 고통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더니 내 마음에 남는 것은 뭐죠? 20절에 낙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낙심은 아무것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낙심이라고 하는데 오늘 에레미야는 내게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으로 바뀌는 반전의 역사가 있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사업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하면서 우리는 되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둘러봐도 평강이 내게서 멀어지고 복도 내게서 다 이제는 떠나버렸고 왜 내 삶이 이러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 소망이 없으니 살 소망이 다 끊어졌으니 나는 낙심할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우리가 보는 욥의 고백이고 우리 삶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에레미야에게 반전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소망이 죽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살아있는 신앙이고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렇지 않음이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세상 가운데서 낙담과 그냥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쓴 담즙을 우리는 먹고 있는 그때에도 계속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만 되면 우리도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환경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말입니다. 모든 절망은 어쩌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절망의 늪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연민과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위에 13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는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님은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없이 그냥 아무 걱정 없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다 잘 돼, 이게 또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면서 문제를 여전히 끌어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본디 걱정하는 존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전쟁터에 나갈 때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드리면 내가 다 채우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죽었다고 생각되었는데 나는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이 아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었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나를 당신의 잉태된 자녀로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가운데 감추시고 계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는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일까요? 우리가 같은 날을 맞이해도 어느 날 아침에는 이 하루가 그냥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날이 있어요. 내가 그냥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갔을 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고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고 십자가 신앙.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다 죽었던 내 인생인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 병원 다녀오시면서 얼마나 그 삶의 마지막 절망, 그래도 주님 앞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성실하심이, 내가 진멸되어 다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내 인생을 쥐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성실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평생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죠. 지혜가 없으면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배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 저는 성경을 이제 반대로 봐요. 너희는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품어라.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너희는 주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라. 왜 그래요? 정한 마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염려 근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업을 절대 주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죠.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앙망하며 독수리 앙망같이 올라갈 때 새 힘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저기 유령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 출렁이는 바다를 볼 때 본인들이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이고,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그 삶의 인생의 이야기로 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그 인생 가운데 첫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세상으로 우리의 기업을 옮기지 말고 여호와께 기업을 두고 그분만 바라보시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곁눈질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지, 욥이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 절망의 때, 오늘 이 에레미야의 눈물의 고백처럼 1장 2절에 많은 친구들도 나를 다 버리고 이제는 눈물이 뺨에 흘러 넘치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에레미야 애가 1장 2절을 보면, 에레미야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다 끊어진 거예요. 이대로 여기서 이제는 내 삶이 끝났구나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히려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의 고백의 입술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가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복음으로 내 삶을 결론을 내려야 돼요. 코로나 때 우리가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걸 못하니까 25%의 기독교인 중에 이제는 13%로 낮춰지고, 지난주 통계에는 그나마도 40%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40%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복음 앞에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만들지 말고, 오늘 25절 한번 가보세요.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참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오늘 주신다는 이 축복도 같이 주시는데, 참 삶이 살아보니까 수도 없는 기다림이고 수도 없이 구해야만 사는 존재가 우리. 그래서 두 손을 포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왜 우리에게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26절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에 가는 29절 정도입니까? 아래 쭉 가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로 인하여 고생하게 함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에레미야의 이 고백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어떤 상황들이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대학을 가는 아이나 우리 병원을 드나드는 우리 성도나 또 수술을 하고서 아직도 응급실에 계신 인재 권찰님이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또 구하게 하세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 이 일을 위해서 바로 400년의 침묵의 시간, 메시아가 오고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 400년이었다고요. 말라기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사가 우리 역사 안에 성경에는 없는데 그 기간이 400년.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약속대로 계속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그분이 드디어 터치다운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현현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오신 것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날 그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이제는 우리가 살았구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걷다가 낭망하고 오늘 에레미야처럼 정말 내 인생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갈 때가 왜 있지 없겠어요. 짧은 삶을 살아봐도 그런 날이 수도 없이 많고, 왜 이 집에 내가 태어났고, 왜 이 집에 내가 장남이고, 왜 내가 여기에 라고 수도 없이 물으면서 저 역시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을 구하면 구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